이어지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이 원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문제, 이 죄의 전가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삽입된 단락처럼 주어지는 매우 논리적으로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제목을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째 로마서 5장 12절 14절은 첫째 아담의 경력, 두 번째 로마서 5장 14절 17절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아담과 예수님 어떻게 다른가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21절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아담과 예수님 어떻게 같은가, 어떤 면에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된 세 가지 단계, 어떻게 아담의 죄가 전 인류의 죄가 됐는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등장. 이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망이 등장한 거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보다 먼저 있게 된 원인은 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망이 보편적 사망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죄의 등장, 사망의 등장, 보편적 사망의 등장이라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단계,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단계,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단계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뜻밖에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논리상으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나타난 이와 같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죄라는 해석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5세기의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 단락을 해석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모방하고 반복함으로써 죄인이 된 거다. 이것은 개인의 실제적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에 있는 자유의지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처럼 모든 사람 각자가 다 죄를 선택한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원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원죄를. 아담은 단지 최초의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좋지 않은 본을 따라서 사람들이 죽긴 하지만 그것은 아담의 죄와 관련되어 죽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이다. 자, 자기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기의 죄 이전에 있는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원죄로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자기의 죄인가, 이걸 자범죄 이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견해는 원죄인가 자범죄인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견해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원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펠라기우스 전통이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동시에 함께 지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었는가? 유전적 감염을 통해서 실제로 함께 우리는 참여했다. 로마서 5장 13절에 14절의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죠. 율법을 제정함으로써 죄가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지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이 있어야 사람이 죄를 죄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고 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펠라기우스 전통에 따르면 내가 그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깨달음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야만 스스로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죄와 사망이 존재했다면 펠라기우스 전통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인 어떤 인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에도 죄와 사망이 있었다는 것은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 그 아이에게 어떤 의도적인 불순종, 그 아이가 율법을 합니까? 또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죽음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죄인 것이죠. 모든 사망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죄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선택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의 설명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여기 보면 강조하고 내용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한 범죄, 한 사람, 계속해서 이 한 사람, 한 범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죄인인 아담의 위치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아담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자연적 조상이다. 피지컬 헤드다. 자연적 조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10대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없게 되는 거죠. 그 10대 할아 손조가 결혼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역시 최초의 인간, 이 범죄할 때 그 유전적 죄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해서 내려오는 실제 물리적인 자연적 조상, 우리에게 죄의 유전을 시키는 것은 분명 자연적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답습하고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어지는 까닭은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막 야단치다가 가만히 보면 그게 자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이 죄의 유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원죄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